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부산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길 소망하며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이러다가 겨울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옷 아직도 있는데 겨울옷 다시 꺼내려면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옷자주 정리를 벌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금방 여름이었는데 또 금방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죠. 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고 또 언제 어디서 끝이 올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 그렇죠. 요즘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훅 간다. 아, 그래요. 네, 인생 훅 간다. 네. 예. 인생도 사실 사계절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네네. 우리 인생이 또 찾아올 그날 잘 준비하며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또 그 시기가 노년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은 노년들을 위한 맞춤 교육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먼저 노년기 어떤 시기일까요? 예. 이 다음 세대 얘기해야 되는데 노년기 얘기하니까 네네. 당황하셨죠? 좀 당황이 됩니다. 네. 예, 제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노년기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년을 위한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이 노년기를 생각하면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예. 한참 유행을 했었죠. 네. 예. 100세 시대. 100세 네네.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100세를 넘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120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뭐 조기 검진도 있고 건강 검진, 건강 관리하면 요즘은 노년기에 건강하신 분들도 아주 많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60이라는 말이 청춘이다라는 말이 네. 나오고 노년기다, 뭐 노인이다 이런 말 하면은 본인들도 싫어하시죠. 싫어하시고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예. 70세는 넘어야 경로당 문 앞에라도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문턱 넘기도 어렵다. 어렵죠. 예. 눈치 봤습니다, 이제. 네네. 이제 노인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노인 관련 산업도 굉장히 발달했고, 요즘에 보니까 노인 전문 맞춤 뭐 광고 모델 이런 네.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노년기 그러면 60세 이상을 봤거든요. 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봐도 60세 이상이면 40년 가까이를 네. 노년기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살아온 날만큼 또 노년기라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노년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그리고 그런 게 사회적인 이슈고 네. 동시에 이 교회가 네. 평균 연령이 그만큼 높아졌다. 네. 교회의 과제이기도 하죠. 이 노년기를 어떻게 케어해 드릴까 하는 게요. 네. 네. 20년에서 40년을 보내야 하는 노년기. 그렇다면은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겠네요. 네, 이제 그래서 노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정말 낯선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요? 예. 어느 교회당인데 80대의 랍비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10대의 청소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선망의 눈초리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80대 정도는 돼야 랍비로서 최고의 교사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는데 먼저는 이 80대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게 부럽기도 했고 또 노년기가 퇴화나 이게 늙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는 그런 시기, 네. 이런 걸로 보내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아쉬운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어두운 모습들, 또 세대 간의 단절과 혐오가 극을 치닫는 사건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게 더 이상 존경을 받는 요건이 아닌 게 되어가는 이런 사회가 참 아쉬운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청년이고 청소년이고 아이들이라도 언젠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 노년기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이러는 것은 굉장히 득이 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이 든다는 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조명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백발은 면류관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노년기를 보거든요. 네. 어르신들의 지혜, 사랑 이런 게 정말 중년기에 갖고 있는 부모들이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노년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요즘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케어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성숙하다. 이런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부모 세대는요, 자녀 세대한테 아주 냉정한 감시자예요. 했어, 안 했어. 맨날. 맞아요. 네. 했니, 안 했니. 빨리 일어나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적을 많이 하죠. 지적질. 네. 예.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래요. 뭘 해도 예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눈빛. 네. 이게 갖춰진다면 애들이 굉장히 편한 마음, 고향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부모는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더 했어. 맞아. 그렇죠. 예, 건강하고 성숙한 노년기의 특징을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노년기는 관대하고 포용성이 있다. 네.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겠죠. 네, 정말 그러네요. 네. 무한의 사랑 우물. 네. 네. 저도 예전에 외할머니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우물이 되어줘야 하겠죠. 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분들의 자리 좀 어떻게 마련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노년기가 되면 은퇴라고 해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려고 자꾸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워낙 그 연령대도 많으시고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그런 그 책 탕자의 귀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모두의 사명은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예. 너무 감동이네요. 네. 예. 돌아온 탕자를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고 너 이렇게 꼬랑내 나는 냄새 저리 가라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반지를 끼워주고 씻겨라 잔치를 벌여라 제일 좋은 음식을 마련해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의 험난한 길을 헤치고 오느라 우리 어르신들 연세도 많이 드느라 육체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겉으로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요. 네. 그 연륜으로 더 깊어진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누구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다. 네. 그게 노년기의 조부모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노년기는 다음 세대 신앙의 주역으로 자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노년기는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네, 상속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말하자면 신앙의 대익기. 그렇죠. 네, 이렇게 요즘 얘기할 수 있겠죠. 화두가 되는 네. 신앙의 대익기죠. 맞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사실은 이 시기에 신앙인이라면 가장 큰 인생의 과제죠. 저희 교회 식당에서도 이렇게 손자 손녀랑 함께 이렇게 다정하게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실 수가 없죠. 너무 아름답죠. 예. 예.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저희 어렸을 때
도 그랬지만 저희 모교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목회자 부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주일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저의 할머니가 많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항상 저희 할머니와 저희 큰애가 손을 잡고 가면 80세가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집으로를 찍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림이 너무 예쁘죠. 좋으네요. 예, 네. 예. 근데 이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희한테 한 얘기가 얘를 키우는 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우다 가신 저희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노년기에 해야 하는 일이 뭔가 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앙 안에서의 포용, 인생을 회고하면서 갖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강렬한 사명감이 이 노년기에는 정말 젊은 세대 못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이 인적 자원, 네, 네. 이 스승님들을 정말 은퇴로 몰아가지 말고 정말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을 가진 세대로 보아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유아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아부 봉사하시는 분 중에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보조교사로. 근데 네. 지난주에는 고구마를 아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해서 네. 정말 한 박스를 삶아 오셨어요. 감동이네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네. 직접 손수 이렇게 삶아오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더 좋았던 것 같고 내 아이처럼, 내 그럼요. 손자처럼, 내 예. 손녀처럼. 아이들에게도 아마 그 사랑이 또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 계신 노년분들은 자신들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양육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회도 또 없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내가 이제 몸이 또 좀 쇠약하고 하니까 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노년기가 교회 인적 자원 중에서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보다 더 생산적인 세대로서 스스로를 여길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교회도 그런 장을 정말 많이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앙의 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 노년기가 네. 더 성숙하는 기회로 이분들이 봉사와 신앙의 성숙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많이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분들은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자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회한도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한과 아쉬움과 열정을 마지막으로 불사를 수 있는 장을 이제 교회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사랑의 깊이나 넓이로는 어르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자, 그럼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학교 부서를 맡고 있을 때마다 여름 행사 때는 항상 이 어르신 세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한 모듬씩 매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부서마다 매칭을 해가지고 신앙의 부모로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네. 배지도 나눠드리고 오. 자부심을 갖고 나는 기도 부모다. 네, 이렇게 네.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성경학교 할 때마다 오셔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이들 보시고 투닥투닥 해주시기도 예뻐해 하고 주시고. 예뻐해 주시기도 네. 하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저희 성민교회에서는요. 자녀가 이제 청소년 이상 되어가는 세대인 50대 이상, 60대, 70대 이상의 이런 남성교회 여전도회를요. 부서별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학교나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연결시켜 드렸더니 정말 되게 관심을 갖고 그 교회를 부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부서도 그 선교회에 가서 재롱도 떨고 인사도 해드리고 막 그렇죠. 이런 서로 관심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좋고요. 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우리 말씀 카드 받잖아요. 근데 말씀 카드가 무슨 이렇게 제비뽑기 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막 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주세요. 막 맞아요.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거보다는 아이들 다음 세대 카드를 뽑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 한 명의 다음 세대를 뽑고 그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짝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했고요. 또 새 학기가 되면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자녀가 없거나 손자가 없어도 다 나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교회랑 가정이랑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생각하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언젠가, 아니 아까 훅 다가온다고 하셨는데 네. 노년기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꿈을 꾸어봅니다. 조금은 비장해지는 느낌인데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네. 비장함. 예, 또 비장함 하면은 저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갈렙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고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당당함, 네. 신앙의 당당함, 노년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던 모습. 네. 그걸 정말 담고 싶고 이런 당당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노년기 분들을 참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에 교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70대를 바라보는 한 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참 마음을 울렸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예,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참 제 마음을 울리고 다가온 말이었는데요. 교회 학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그래서 노년기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실을 온 교회가 함께 공감하고 이 멋진 사명에 헌신하고 그래서 청춘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교회 안에서 노년기가 주체가 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